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상태를 살핍니다. 배가 고프진 않는지, 배고프면 젖을 먹이고 또 오줌을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이렇게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엄마 아빠는 항상 긴장하며 아기를 보호해 줍니다. 아기가 성장하여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돌봐줍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 눈만 먹으며 지낸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알을 품고 몇 개월 동안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이 부화돼서 그 알에서 펭귄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이처럼 자기 새끼를 낳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는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바울 암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바울을 그만큼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심각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은 하루라도 속히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로부터 10년은 좋게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 이들은 맹세를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각오를 한 것입니다. 바울을 꼭 죽여야 한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암살 결사대는 대제사장과 바울 장로들에게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고 요구하라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나가는 골목에 자기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품에 품고 있던 단검으로 바울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암살단을 조직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항상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바울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처럼
유대인들이 거대한 암살단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위험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속인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충수가 되어서 바로가 실제로 사라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사라를 데려올 힘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이 재앙으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갈과 독을 품은 벌레들과 독사와 낮에 타들어가는 햇빛과 밤에 살을 이는 추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도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광야에 내몰면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물을 며칠 동안 먹지 않으면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뼈가 부러지기 쉽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숨쉬기가 버겁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손톱과 발톱도 약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털도 없고 피부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구와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기에 지구 같은 곳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활한 우주에 지구 같은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 같은 행성이
이 수억 개가 넘는 별들 가운데 지구 같은 행성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구에는 물이 풍족하고 산소가 있어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과 좀 더 멀거나 가깝다면 인간은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바울처럼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엄마는 항상 아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걸음만한 아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걸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뒤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기가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가서 붙들어줍니다. 아기가 서로 넘어지더라도 엄마를 찾고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아기를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암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을 때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이러한 첩보를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바울에게 이러한 첩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조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첩보를 알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한 백부장을 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 첩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천부장에게로 조카를 보내라고 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자기의 할 말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즉 유대인들이 내일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청할 텐데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들어준다면 40명 되는 암살 결사대가 매복했다가 공격을 해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천부장에게도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면서 기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을 호송할 군대를 편성하게 합니다. 밤 제3시 요즘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리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은밀히 보내기 위해서 자그마치 군사 470명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동원한 것입니다. 바울을 겹겹이 둘러싸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천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위험에 처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바울과 혈연관계였지만 이 천부장은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 중에 80만 명은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일본에서 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4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의 뒷수습을 하려고 하였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자경단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체포하고 구타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 수천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일본계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4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단지 자기가 한국 핏줄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파친코라는 소설에서도 관동 대지진이 나오는데 지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미워한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들어간 나라나 지역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탄압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런 땅에도 복음이 꽃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높여드려야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세상을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감옥에 살 줄로 알았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술관원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은 감옥에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금하신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어 쫓기게 되었는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3대 밑에 숨겨줍니다. 만약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다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을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시는 사람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보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총독 펠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천부장이 왜 바울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고 썼습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바울을 구출한 것처럼 기록해서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천부장은 바울이 무죄다고 변론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려갔지만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도 총독에게 보내서 총독에게 말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 천부장은 부하들 편에 바울과 함께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의 부하들은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안디바들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갔을 때는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판단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어느 형제 사람이라고 묻자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급하게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변호해주고 추천해주는 편지를 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도 학교를 들어갈 때, 회사에 취직할 때 추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천서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의 인격과 실력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위험보다도 죄로 인한 형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준다면, 누군가 나를 보증해 준다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나를 보증해 줄 인간도 없고 보호해 줄 인간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100%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위로자, 상담과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텐데 그렇다고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해졌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걸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그게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러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너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품에 안으시고 건너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